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꿈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하여 맞서기 위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속이는 거짓 속임수들, 초등학문들, 세상의 이 어떤 관습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가르침들, 황제 숭배,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이런 많은 잡다한 것들이 혼합 종교와 혼합적인 가르침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론, 우주적 기독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창조주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는 아주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쓰나 싶을 정도로 매우 살벌하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표현 하나가 씁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의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가 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는 거 정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 죽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냐, 반복해 쓰냐,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 정도가 아니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벗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 버려야 되고 심지어 죽여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더불어 살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냐? 먼저 죽이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릇된 욕망과 탐심과 악한 정욕과 부정과 음란과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죽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죽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결국 음란의 생각을 뺏기니까, 악한 정욕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니까 어떡합니까? 살인, 교사까지 하고 간통죄 저지르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악이 고개를 치밀어 오를 때, 악한 싹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잔디밭에서 민들레가 올라올 때, 한국에서는 참 그 민들레가 반갑고 좋았는데 미국에서 잔디밭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뒷마당 또는 앞마당, 이 민들레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뽑아야지 뽑을 수 있냐? 뿌리채 뽑아야 뽑습니다. 위만 똑 잘라버리면 그 뿌리로부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초를 잡초라고 부르는데 잡초들은 정말 탁월한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잡초, 야생초들이 많으면 땅이 기름져집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글로 바람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또 미생물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사실은 땅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은 잡초를 뽑지 않습니다. 그냥 베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멀칭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민들레 하나 뿌리 뽑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자연농법 하는 분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연신앙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 바울이 죽이라고 한 것,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만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제거해라, 버려라 정도가 아니라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죽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바울 같은 이 탁월한 영성의 사람, 대단한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와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분노케 하고 내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흥분하고 이런 것들 다 바깥에서 오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제되지 못한 마음, 훈련되지 않은 영성,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오늘 3장 5절로 11절 말씀에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 죽이라라는 동사였습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왜 죽여야 되냐 하면 이것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나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동기부여를 뭔가를 할 때, 다 그 속에 밑바닥에 보면,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 사람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보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부터 시작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나로 하여금 모티베이션이 돼서 동기부여가 돼서 일하게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좀 차원이 다른 거룩한 욕망, 같은 욕망이지만 타락한 욕망이 아닌 거룩한 욕망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 내 과거로부터 나를 속박하고 악한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려. 옷 벗듯이요. 목욕하기 위해 샤워하기 위해 옷 벗듯이 우리가 벗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앞에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가치관과 습성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옷 입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서울에서 갔기 때문에 서울 장정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이 되니까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복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민간인이 아니고요. 군인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환자복 갈아입어요. 이제는요, 환자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뭐 찜질방 가서 찜질방에서 주는 옷을 입어도요, 이제는 그곳에는 손님인 거예요.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내가 신분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적인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말에 내가 걸려 넘어가거나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면 보여줘라.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여기 지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면서 죽이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죽여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죽여야 되고, 벗어버리는 건 뭡니까? 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행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죽일 거 죽이고 입어야 될 거 입어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뀐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고 뭐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이런 회의를 하게끔 하는 사람이 만약 나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볼 때 속으로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 건가? 저 사람 교회는 왜 다니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인지, 여러분 우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 죽여야 될 거 제대로 죽이고 있나? 벗어버려야 될 거 제대로 벗어버리고 있나? 그거 죽여야 될 거 살리고 있고 벗어버려야 될 거 입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아주 명징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 때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힘을 주는 말씀만 있습니까? 때론 질책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 세계관, 삶의 이유와 목적, 방법론 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우린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속사람을 가지고 겉사람이 그 속사람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인간이요 너무 많은 것을 구분하고 차별해요. 참 못됐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인간이 만든 사회나 제도 안에는요 반드시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게 특권이 있고 소외가 있고 기득권이 있고 그래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예전에 페르시아 아니었습니까? 페르시아는요 사실은 굉장한 관용, 똘라랑스라고 이제 불어로 관용의 대명사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는 자꾸만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점을 가지고 이 동양사를 왜곡되게 바라봐요. 예를 들면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막 스파르타의 용사 300명이 그걸 물리치고 이런 거예요. 용맹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거요 영화적인 거짓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을 때 성경은 고레스, 케로스 황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때 바벨론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저 아랍인들이 가져온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왜 그랬을까? 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돼지고기는 특권층만 먹었습니다. 근데 무하멧이 보니까 이거 특권층만 돼지고기 먹는데 아예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면 다 똑같이 못 먹으니까 평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돼지는 잡식성이 돼가지고 아무나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물 먹어야 될 오아시스여서 부자들의 돼지들이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 물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마호멧이 다 못 먹게 한 겁니다. 아예 못 먹게. 일반인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남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와갖고 우리를 도둑놈처럼 착취하고 뺏어갔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교를 남겼다. 여러분, 왜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이 이슬람권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그때 엄청난 차별과 편견과 냉대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도 무하멧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평등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지역을 세력화했던 겁니다. 물론 이슬람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지, 그런데 구세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고 선교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페르시아가, 그 강력했던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고 이슬람교도가 됐던 것은 바로 이런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별 없는 진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만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뭐 야만이나 수도인이나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거기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특히 저 에비슨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의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황제 옷도 골라서 피부병 걸렸을 때 그에 고쳐준 그 손으로 그 의사가 백정이 아프다 그러니까 가서 그 백정 콜레라도 고쳐주고 풍토병도 고쳐주고 그럽니다. 왜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끊임없이 뭐 이거저거 나눠가지고 차별합니다. 힌두교, 뭐 브라만부터 시작해갖고 뭐 얼마나 많은 계급이 있습니까? 불교도 뭐 스스로 득도해야 부처가 된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공산당도 뭐 공산주의도 프롤레타리아 계열이 있고 부르주아 있고 뭐 이러면서 다 나눕니다. 모든 걸 다 나눕니다. 조선시대 유교도 사대부가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이 어떤 사람이 됐건 그가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아침을 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벗어버려야 될 거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고 있나? 죽여야 될 거 죽이고 살려야 될 거 살리고 있나? 우리 중에 상당수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쩌면 계속 반복적으로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면서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 우리가 어쩌면 가끔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될 거 죽이고 벗어야 될 거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 어찌다 갚을 수 있으리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덧입혀 주옵소서. 벗어버려야 될 거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고 죽여야 될 거 죽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